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별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편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 구별을 차별로 둔갑시켜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주장하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제가 교장으로 현직에 있을 때 새학년 인사결정을 하고 나면 찾아와서 자기는 왜 보직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교사는 소정의 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증을 가진 평등한 사람들이니까 보직을 돌아가면서 맡자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죠. 자격증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소질과 능력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각자의 소질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구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업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른 구별이고 그 구별됨에 따라 업무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은 질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마다 그 믿음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두어 구별하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등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구별된 직분에 따라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직분에 맞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도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1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이웃 사랑이며 성도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정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본문에서 행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는 에르본인데 믿음이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본문과 똑같은 에르곤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행위로 실천됨을 칭찬하는 것으로 행함이란 믿음으로 인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 즉 믿음에 의해 이른다는 진리를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고, 3장 38절에서는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행함 사이를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형식에 치중하는 그런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짓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 행위나 단순한 선행 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로 행위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베이커 성경주석에서는 나무는 천둥이 없이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천둥은 행위를 비유하고 번개는 믿음을 비유한 것인데 번개 뒤에 천둥이 따르듯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은 번개 없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천둥이 아무리 요란해도 정작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 번개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지만 천둥이 없으면 번개가 없다는 것이므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본문과 바울의 주장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떤 집회나 부흥회 등에서 강사의 설교에 감동되어 결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로 듣고 감동되어 순간적인 감정이나 신념으로 고백한 이례적인 신앙 고백은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조금만 가물면 말라버리는 실개천의 얕은 물이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이 마르지 않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기 위한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증거로 다른 이들의 삶의 궁핍함을 방관하지 말고 행위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도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본문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궁핍이라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궁핍이란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의 결핍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내의 형제들이 이런 궁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 궁핍한 형제들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이웃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 증거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로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 돌아보는 등의 작지만 구체적인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부터는 어떤 행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음의 표적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어떤 사람과 논쟁하는 형식을 빌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려 해도 그 행위에 생명이 없습니다. 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이 보이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 상대방의 눈앞에 명백하게 제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로 강조하며 보여주려 해도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죽은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참 믿음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을 통해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부터 예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을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본문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한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하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뚜렷이 드러나려면 그 질그릇이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보여지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질그릇 같은 자신이 금그릇이나 은그릇같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고 자신은 그 복을 받아 훌륭한 인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함은 없고 입술로만 생색을 내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벽 하나를 다 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벽에 걸려 있으면 그 그림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그림을 위하여 한 벽을 온전히 내어주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질그릇같이 내가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부수며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